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중성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이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이들의 행렬은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이 부흥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고 그리고 성경적 부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부흥을 통해서 참된 부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 참된 부흥은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 참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가 이런 은혜를 받은 데에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금소하고 또 절제된 삶을 삽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를 또 그는 내려놓습니다. 오직 광야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들은 부흥을 위해서 이 믿음의 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금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또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부흥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겉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속은 그들은 형식적인 믿음이었고, 그리고 탐욕이 가득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보다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대의 부흥의 주도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은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전도 대상자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시대에 다 갈급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 되신 예수님과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참된 부흥의 특징은 죄의 자복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에는 반드시 죄의 자복이 주어집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이 부흥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신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밝기가 좀 어두운 전등 아래에 있을 때는 여러분, 무엇이 묻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빛이 밝은 전등 아래 가면 다 드러나게 되죠.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의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읽는다고 그렇게 많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보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예수 닮아가기를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부흥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죄의 자복이 중요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에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자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함으로 인해서 이 죄를 해결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기에 이 부흥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죄의 자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원래로 회개해야 된다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러 나온 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이들이 여러분 왜 회개하러 나옵니까? 자, 신앙이 다 형식적이 되어졌고 신앙의 삶이 이들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통에 빠지게 되고 형식과 유전과 이런 데 빠지게 되어지고 자기 의를 또 자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고 백성들도 자기 의를 자랑했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식어지고 내 의를 나타내고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끊임없는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교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항상 부흥의 역사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회개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복합니다. 교회가 자복할 때 이 자복한다는 것은 깊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숨김 없는 회개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옷을 찢기보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는 회개가 이 자복이라는 이 회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만이 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회개의 부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로 교회가 회개하는 것은 정말 이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 안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심령의 부흥을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부흥의 또 특징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받은 세례는 그저 믿음의 하나의 의식으로 받은 세례가 아닙니다. 자, 이들이 받은 세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제 세례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특징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너무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지고 이기적인 내 모습이 내려지고 이타적으로 끊임없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풍성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부흥이 지나오고 부흥이 주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이 오고 난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더욱더 소망 삼고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흥의 특징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땅의 것을 더 붙잡고 집착하고 그리고 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위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읽고 싶고 기도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에 전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떠나가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생애를 드립니다. 왜? 모든 축복이 주께 있음을 부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참된 부흥은 우리 삶 속에 열매로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이겠습니까? 부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가장 여러분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이 시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부흥입니다. 심령의 변화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부흥이 나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부흥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조명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회개가 있게 해주옵소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부흥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만이 이 땅의 소망이고 살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